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신 성령, 이런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17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성령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간 창조와 언약,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루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마 적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룬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또 복음 안에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창조는 없고 성령이 없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특별히 새 언약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새 창조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어떤 인격을 가지신 그런 존재,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서 경배해야 될 존재로 충분히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능력이나 은사,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과 관련해서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자체보다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난 결과, 또 우리에게 주신 유익, 그런 측면에서 주로 성령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분의 역사를 관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생각이 없이 성령님을 단지 어떤 도구나 에너지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긴 구속의 역사, 언약의 역사, 또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담당해 오셨는지를 살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특별히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는지, 완성될 새 창조와 관련해서 성령님의 자리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드라마 안에서 성령님을 이해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드라마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이 세상을 바로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숱한 일꾼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고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활동하신 분이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으로 역사 속에서 등장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이 이야기의 관중으로 구경만 하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 성령님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분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위 은사주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엄연한 순서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어떤 인간이 마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인 양 오해하게 만들고 그가 조명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 자신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은사주의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의 계시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의 중간 시기가 있었죠. 이 중간기에 이방 나라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성령을 기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살피겠습니다. 그것이 1세기 예수님과 제자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를 어떻게 성취했고 또 어떻게 성취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살피겠습니다. 구약에 맨 처음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 이것을 바람, 호흡, 숨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 위를 바람이 휘감고 도는 그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운행하다라는 단어 라하프는 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가득한 세상을 성령께서 품으셔서 거기서 무언가를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창조의 결과가 이제 1장 3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 역할을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인 이 하나님의 영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이 하나님의 영이 대행하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현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한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활력이나 생명을 의미하듯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활력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대개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 이것을 말할 때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이 그 나라를 대신하고 대표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지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능의 활동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와 계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낸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곳마다 늘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생명이 생명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든 다른 생명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생명이 되는 그 언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늘 언약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생명의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누구든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율법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샤마입니다. 루아흐는 아니지만 나중에 에스겔 37장이나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생기가 곧 루아흐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27장 3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 네샤마가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가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이 둘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흙 속에 들어가 그들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첫 창조하신 성령께서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장 45절을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원래 직역하면 혼의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기서 첫 아담은 산 영, 즉 생명체인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은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던 성령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도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성령께서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의 경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영은 꿈이나 비전이나 혹은 직접 말을 통해서 그 예언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있는 관계를 맺고 다른 지체들과 생명이 되는 언약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는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펼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원 사건, 이 권능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루아흐가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큰 동풍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연적인 바람을 동원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콧구멍에 루아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나온 바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를 똑같이 함께 표현하라고 그렇게 언급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당신의 영,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민수기서 11장 2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 혼돈과 공허의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기자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 창조하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신명기 35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여기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할 때 그 운행하다는 단어입니다.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사실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을 창조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구원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에 충실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그것을 당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는 모든 백성 가운데 보편적으로 임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별적으로 임재해서 그들의 삶을 빚으셨습니다. 또한 거기서도 몇몇 당신이 부르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해서 창조와 구원의 일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부살렐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서 성막을 창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의 제작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과정을 아주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의 역할을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부살렐에게 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혼자 직접 다 제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서 모세는 물론이고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사울과 다윗 같은 왕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항상 머물르셨던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만 머물러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고 또 왕으로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의식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했는데 이 의식은 사실상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순간 그는 사실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을 대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는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의 단절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러면 육신은 살아있더라도 사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깨달았던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앞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을 주의 성령을 거둔다, 그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영이십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였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생명 없는 물질을 의지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존재인 인간이 죽은 물질에 불과한 것에 자기 생명을 의지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의지한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상과 똑같은 신세로 만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다루듯 이스라엘을 다루신 겁니다. 물건을 팔듯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생명 없는 나라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떠난 교회와 성령을 떠난 성도는 지금도 돈과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은 다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원의 새 시대, 종말의 시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시대를 예고할 때마다 반드시 함께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존재했던 많은 구원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메시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11장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적인 인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싶으셨던 바로 그 인간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또 공정하신 통치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고 그 자질을 갖추도록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 된다고 말합니까? 5절부터 보시면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수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저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워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멋진 장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완성되는 샬롬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세계가
참으로 조화롭게 존재할 겁니다. 이 모든 창조와 조율의 역사를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루실 자유와 해방의 역사는 또 희년을 성취하는 역사가 될 것이고, 그 역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메시안 고난을 당하면서 이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도우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정의의 메시아, 사랑과 긍휼의 메시아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주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하늘에서 내려왔던 소리가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새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새 창조 사역이 될 것이라고 선자는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트려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정의와 공평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 이 생명의 회복 역시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던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한 새 창조를 사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다른 창조의 세계도 그 생명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36장의 약속을 37장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이 재현되는 것처럼 다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이스라엘의 실존적인 갱신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덤이라고 묘사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새 창조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히 여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상상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더는 특정 지도자나 특정 구원자에게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각각 내려서 그들에게 머물 것이다.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것인데요. 요엘서 2장 27절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일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구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저는 이 성령 안에서 차별이 없을 겁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민족의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이 성령께서 임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 성령을 받는 자는 남은 자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축복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이 거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일, 생명의 나라가 서고 생명의 백성이 태어나는 일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은 장래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소위 중간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대를 공식적으로는 랍비 유대교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유대교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 시대는 구약의 가르침에서 많은 부분 벗어난 시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전히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유대교의 대다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책망하셔야 했고 또 그들의 그릇된 기대를 교정시켜줘야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무렵이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주었던 종말론적 소망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변화될 시대를 덜 열망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드물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의에 이른다고 그들은 믿었습니까? 그들은 헌신적인 토라에 대한 연구와 순종, 이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령보다 토라를 중요하게 여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장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령과의 대면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책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기대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스가랴가 나오죠. 시므온이 나오죠. 안나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히브리 성경을 직역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해석을 붙여서 의역한 성경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주전 1세기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 탈굼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서는 이 여호와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을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혹은 1세기 이후 유대인들의 여러 책들을 보면 그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언의 영의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7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예언의 영은 카리스마적인 어떤 계시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했고요. 또 카리스마적인 지혜를 주는 분이라고 이해했고, 또 갑작스럽게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고, 또 갑작스럽게 카리스마적인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갑자기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님의 권능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 예언의 영이고,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언의 영의 기능은 계시적이면서 동시에 구원론적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또한 중간기 유대인들이 기대한 예언의 영은 마지막으로 메시아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는 보통 유대인들의 책인 에녹일서, 솔로몬의 시편, 탈굼 이사야 같은 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여러 하나님의 영의 활동, 또 메시아의 활동,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묶어서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책들입니다. 왜 이런 중간기 유대인들의 예언의 영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그들의 주장이 구약 성경 시대의 기대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고, 그것이 1세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가져오신 성령의 역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이 끝났다고 말해줍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열망해 왔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생물학적인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한 탄생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있는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큰 자가 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일을 미리 알고 예고한 사람이 세리요한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기쁨으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또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강하게 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저자는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면 영 안에서 강해지면,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광야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 세례요한을 의도적으로 예언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대를 열 사람으로, 열 예언자로 대망하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그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는 400년 만에 예언자로 등장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메시아의 일과 성령의 일을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자신은 세례와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씻겨주는 물의식을 하지만 나중에 메시아가 하실 더 강력한 세례, 즉 불로 정화하고 심판하시는 사역과 자신의 사역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강력한 불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성령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과업을 행하시도록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사역을 가리키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언급했던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는 것이었고 그 아들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능도 같이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첫 이스라엘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메시아 예수님을 이끈 분은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반역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셔서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은 빵에 달려있지 않고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임을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왕이 될 수 있는 쉬운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세상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받을 시험이고 그들이 또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갖고 갈릴리로 복귀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 본문이 우리 앞서 보았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을 경험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공적 사명을 수행할 자로 임명받으셨고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의 사명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새 시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그분은 담대히 권위 있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에게 해석의 권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해석의 지혜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적과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말씀 선포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이 기적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세상의 나라와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왕이 동시에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성령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귀신의 하수인쯤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호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방의 사역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매인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성령께서 마귀에게서 눌린 자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오늘 또 내일 또 이 해방의 사역,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또한 지혜와 지식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1차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지혜를 생명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목마른 자에게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물, 그리하여 그에게 주는 구원의 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신적 지혜를 마시는 그 사람은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성령님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지혜를 완성하시는 성육신하신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 갖고 친히 역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초막절 기간 중에 물축제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축제는 특히 가뭄을 걱정하는 가을에 열렸는데요, 이 제단에 엄청난 양의 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매우 특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예수님의 복부를 병사들이 창으로 찌르자 그 복부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배에서 물이 나온 겁니다. 앞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던 말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분의 생명이 폭력으로 파괴될 때 성령이 상징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영원히 떠나가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직역하면 영을 넘겨주시다, 영을 내어주시다 이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늘 쓰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한만은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들의 이해를 명료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변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갖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항해서 마치 법정에서 변호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진술서를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도우셔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며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성령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사역하시다가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한 새 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실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영도 되실 겁니다.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 통로 역할을 이제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후에 제자들에게 즉시 온 땅으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겠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셨듯이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자기 열정으로 자기 계획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남은 이야기는 이 성령과 함께 쓰일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권능의 나라가 전진할 겁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고 세상을 이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이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과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둘 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 푸뉴마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영과 바람이 똑같은 단어 루아흐인 것과 같습니다. 존재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자유로운 바람 같은 존재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초월의 영이시란 뜻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임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하늘을 움직여 하늘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땅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그 속박 아래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셨던 그 명령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한 번 더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권능인데 그 권능은 권능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대로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숱한 유대인 순례객들 앞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한 이 사건은 예언자들이 이미 미리 말했던 것이 성취된 사건이며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한다, 이제 회심한다는 말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한 패키지로 이해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없는 회심은 온전한 회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새로운 제자들에게 바울은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받았고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별한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세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외적인 성령의 경험, 이것이 회심이나 세례와 관련해서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회심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회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오직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주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권능의 성령께서 사도들과 바울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증명하는 권능 있는 일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귀신이 나갔죠. 병이 고쳐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도 살리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설교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사도들이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령의 임함이 선교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와 구원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할 수 있게 하는 영과 구원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한데 모아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서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의 통치에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왕위에 등극하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왕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또 이렇게 시작된 구원이 제자들에게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이 성령을 통한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사건이다,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형성된 참으로 아름다운 새 언약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새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공동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넉넉한 대품을 통해서 가난과 궁핍이 그 공동체에서 사라졌습니다. 압제하는 자 하나 없이 모두가 샬롬을 누리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그들은 열방의 영광스러운 빛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말하지 않고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말하지 않고 성도의 구원을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구원만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성령께서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심판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온 세상의 구원을 증거하는 이사야서의 바로 그 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이요, 또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이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성령이요, 그것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정화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또 육체에 대항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싸우도록 성령께서 성도를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렸던 성령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자신의 왕권을 주셨죠. 그 왕권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육적 욕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새 창조를 시작하신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부활할 때 천상의 사람의 형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성도는 이미 시작된 새 창조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창조 사이에서 살고 있지요. 이 전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부활의 생명에 대한 첫 할부금, 알아본, 보증금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은 장차 완성될 것을 지금 보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을 성령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똑같은 사상입니다. 장차 올 완전한 추수는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날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 그들을 반드시 되사실 것이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의 시기, 이 종말의 시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과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앞에서 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 이 모두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교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또 교회는 반드시 그 성령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기도 하시고 또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시는 겁니다. 선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서 늘 성령님은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을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주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민주화,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령은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또 성직주의화 되기 쉽습니다. 설교하고 예배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들만이 신앙의 엘리트처럼 공동체 안에서 군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가 있고 그 밖에 권능 있는 다른 은사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신자가 예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들에게 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성화되고 구원이 다 결정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컨드 블레싱, 부가적인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공동체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성화시키기도 하고 공동체의 선교를 친히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천상의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주의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계속 순종하도록 도전해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봉사의 삶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이미 구원이 결정된 사람들에게 세컨드 블레싱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잠재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더욱더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더 충만하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또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처음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중간기에는 예언의 영으로,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이 땅에서 펼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로는 성령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과거에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거룩한 열방의 빛으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드라마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없는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는 의미 있는 관계는 없고, 성령이 없는 구원 사건은 없습니다. 그 성령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우리가 성령보다 앞설 수 없고, 그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은 지식적인 이해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더욱더 충만하게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또한 순종하여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우리도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소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구속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 가운데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약속 지켜주시고 이 성령님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오늘 또 내일 또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거스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안을 보여주며 그리하여 오늘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주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